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자신을 이 피조 세계, 3차원의 세계에 나타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 주셨느냐 하면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나타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 아들이 이 땅에서 드러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삶이다. 아들 자신의 삶이 아니고 아들의 삶이 무엇일까 했을 때 아버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딸들로 태어났잖아요. 그 아들과 딸의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이에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나타냈느냐 했을 때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 곧 자기 이름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여러분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곧 조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내 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는데 이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 존재하는 데 의미는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관찰자 효과라고 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 이걸 또 아주 시를 쓴 분이 계세요. 이제 우리가 그 시를, 이게 잠이 안 올 때 시를 하나 또 감상을 하도록 꽃이라고 하는 시 아십니까?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비춰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누군가가 어떻게 되라고 규정을 해주는 것,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아버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대로 되라는 거예요.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관찰자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규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뭐 시 처음에 나올 때 그냥 꽃 하나 흔들리는 거, 그냥 하나의 흔들림에 불과한데, 그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갇혀 꽃이 되었다. 그 규정을 해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라 규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정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불쌍한 일들이 많은 것 중에 정말 그건 불쌍한 상태가 아니겠는가. 부모가 없는 상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많은 것들이 지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담 앞으로 쭉쭉쭉쭉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황숙향, 너는 백경아, 너는 그 아무개, 너는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렇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때 호랑이도, 그때 토끼도, 그때 당나귀도 그렇게 규정이 되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규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정해 주었는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을 지금 확인해. 누가복음 6장 14절이에요. 누가복음 6장 14절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야고, 요한, 빌리, 바돌로메. 예수님이 시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렇게 규정해 주었어요. 그렇게 정해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관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여러분들을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대로 사는가? 그 이름대로 지금 내가 지어져 가고 있는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부터 지어주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많이 죽었어요. 집집마다 아이들이 막 7, 8명 이렇게 되면 꼭 거기서 뭐 한두 명은 빠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옛날에는 태어나면 이름을 바로 안 지어주고 그냥 개똥이 소똥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 2, 3살이 넘어가면 이제 살겠구나 하면 이제 동사무소 가서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저기 신천대로 가다 보면 있습니다.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순간에요. 저는 뭔가 이 몸에서 좀 이 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아주 그런 신기한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뭐 안 하고 이름을 편하게 지어주는지 몰라도요. 그 아이를 낳고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게 딱 느껴지는 순간에 뭔가 그 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경외감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두려움이라나 그 이상하게 표현하기 애매한 그런 순간을 확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게 했는데 이제 저의 인생에 대한 그 규정을
해주는 그거에 대한, 그게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의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부모예요. 그 자식은 뭐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삶이 무엇인가, 자녀의 삶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그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눈 뜨고 읽어봐요. 시작.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내는 거예요. 각각 그 이름대로 규정을 해주시고 그대로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인생을 살라는 것을 벌써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형상이, 그 형체가 변형되어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쭉 나눌 때 아주 가장 극적인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표현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한번 규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을 때에,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규정을 쭉 해주는 내용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이름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동안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삶은 자식의 삶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때 함부로 규정해 주나요? 함부로 어떻게 이름을 지어 주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인생을 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향하는 삶을 살라고 하든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두 가지 방향에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인생을 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 향하는 삶을 살라고 하든지. 그럼 예훈이는 무슨 뜻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수훈도 그런 의미로 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요. 아니, 수훈은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수훈이라고 이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 잘 지은 것 같죠?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이름을 짓든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름을 짓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시고 자식을 안 낳으신 분들은 결혼하고 자식 낳을 때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지는데, 그러니까 저기 가서 돈 주고 짓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해 주신 것처럼, 부모를 통하여 나를 어떤 인생을 살라고 규정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조상이 되면서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규정해 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설계도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설계도를 다 완성을 했으면 자식들은 뭐예요? 그 설계도대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어져 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진 못하는 교회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계도를 딱 내셨어요. 그럼 교회는 이제 그대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서로 동력할 때에도 그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는 거를 점검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는 자녀의 삶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할 때 순종,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설계도대로 건축이 쫙 되어지는 걸 보고 주인이 흐뭇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신 대로,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규정하신 대로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한 단어로 딱 요약한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되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도대로 되는 것을 옳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옳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옳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곧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경외의 의미예요. 그래 사도행전 10장 22절 그 전후에 보면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을 때 그 경외라고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정 삶을 살았고, 아들들에게도 하인들에게도 나그네에게도 고넬료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부흥해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를 초청할 때에요, 가족들, 하인들, 친구들, 나그네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대로 집이 다 지어지면 어떻게 되죠? 주인이 들어와서 살게 되잖아요. 그처럼 요한복음 14장 23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설계도의 완성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신 인생, 그 설계도대로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표현을 했어요. 이 공경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의미가 뭐냐면 가격을 정한다는 의미예요. 가치를 정한다는, 부모에게 가격을 정한다, 가치를 정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다르게 존경한다, 공경한다, 평가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성경은 노인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가치를 정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정합니까? 부모에게 얼마만. 그래서 구약 성경 부모에게 가치를 정하지 않고 부모를 막 무시하고 이러면 뭐예요? 저 성문 앞으로 데려가서 이 아이가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들고 모여요? 돌덩이를 들고 모여서 무덤을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모에게 가치를 돌린다는 게, 가치를 정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가치를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그대로 올라가고 그대로 결박을 당하나요? 그게 바로 자녀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렇게 죽으시나요? 그게 바로 자식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순종의 모습이라는 게, 아버지가 규정하신 삶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말했다는 것을 진리를 말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은
진리를 말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이루는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들이 뭐예요? 우리는 도시가 없어 감사해요. 도 선생님도 자식들에게는 너는 커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친다 그래요. 왜? 부모는 악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간에 잘못 선택할 것인가, 그대로 하나님의 규정하심을 이룰 것인가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 하는 말 중에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화나게 하지 말아라, 성질내게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무슨 의미냐 하면요, 혈과 육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 썩은 건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모든 것은 다 썩어져 가는데 썩지 아니하는 건 뭐가 있다고요? 세세토록 있느니라 할 때 나오잖아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애들이 성질내는 그 혈육, 혈기, 육신의 욕심,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자녀가 안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찬송가 455장 가사에 보면 그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가사에 보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규정하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혈육을 드러내도록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도록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이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바로 아버지를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정말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축복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삶을 사시고,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런 자식들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주시고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대로 된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관찰하는 것, 우리가 자녀를 관찰하는 것 그대로 되는데, 계속 좋은 것을 관찰해주고 좋은 것을 규정해주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또 성경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의 가문에도 그렇게 안 살았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은 여러 번 그 예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룩한 불,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자손들로 규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지어져가는,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이 각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누군가의 자녀고 누군가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규정하시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쁨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쁨을 이루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또 각각에게 육신의 혈육을 따라서 주셨던 그 이름이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규정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